17장 엘리사벳의 인사와 아기 요한의 성화.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가 즈카르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벳은 임신 6달째였습니다. 아기 요한의 신체는 다른 아기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연적인 완전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일어나는 기적이 더더욱 큰 기적이 되길 원하셨고, 여자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한을 가장 거룩한 이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선구자에게 원하시는 모든 거룩함을 다 담아낼 수 있을 만큼 항아리는 크고 완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요한의 영혼은 인류 공통의 조상인 아담의 자녀로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법에 따르면 사멸한 운명을 지닌 이들은 태양빛을 보기 전에는 은총의 빛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어머니들의 태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어두컴컴한 동굴과 감옥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처음 생명을 받고 나서는 죄 중에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아직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데도 그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시어 의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을 당신의 예언자와 선구자로 세우시고 세례자라는 직책을 맡기시고자 이와 같은 엄청난 특권을 그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거룩함은 그가 위임받게 될 직책의 막중함을 볼 때 매우 탁월해야 했습니다. 앞장에서 잠깐 언급하고 마무리한 대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처음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어머니 마리아는 즈카르야의 집 안에 들어와서 한 번 더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엘리사벳, 주님은 그대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빛이 그대에게 은총과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듣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영혼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 즉시 하느님의 수많은 신비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요한도 더불어 은총을 받았는데 이 신비롭고 거룩한 작용은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현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건넨 순간에 그 인사말을 당신의 도구처럼 쓰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건넨 인사말을 도구처럼 쓰시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영혼의 구원과 의화를 위해 당신에게 내려주신 권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잉태되신 지 8일밖에 지나지 않은 태아로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마치 기도를 하려는 듯이 그 작은 몸을 움츠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간곡한 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몸을 웅크린 채로 훗날 당신의 길을 앞서 닦아놓을 이 영혼을 의롭게 해주시라고 하느님께 기도드렸고 성삼위의 두 손에서 허락을 받아내셨습니다. 요한은 우리 구세주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계시는 동안에 특별히 탄원을 드리신 세 번째 사람입니다. 구세주께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시고 간구하신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12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육화하신 말씀께서 기도하시고 전구하신 두 번째 사람은
마리아의 배필인 요셉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신 세 번째 사람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미래의 당신 순환과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위해 얻어주실 무한한 공적을 요한에게 내려주시라고 영원하신 아버지께 특별히 청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자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구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홀로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께 요한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이 세상에 내려왔음을 선포하게 하시라고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를 통해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당신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고결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은총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길을 먼저 준비하고 닦아 놓아야 하는 그 직책의 품위에 합당한 모든 은총과 은혜와 은사를 요한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시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외아드님이 청하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요한을 위한 그리스도의 전구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인사말을 마리아가 입에 올리자 하느님께서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기를 굽어보시고 그의 지성을 비추시어 이성 능력을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이 자기가 곧 받을 축복과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는 뜻에서였습니다. 동시에 요한은 원죄가 씻기고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의 모든 은총과 은사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성령께 받은 성덕들로 풍요롭게 되었고 영혼의 모든 능력은 정화되고 성화되어 전부 이성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천사 가브리엘이 지카르야에게 그의 아들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아기는 그때 어머니의 자궁의 벽이 마치 투명한 수정으로 되어 있는 듯이 자궁 너머에서 그리스도를 육화하신 영원한 말씀을 눈으로 뵐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육화하신 말씀을 마리아 안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수정으로 만들어진 방 안에 계신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된 아기는 그 즉시 태중에서 무릎을 꿇고서 인류의 구세주시며 창조주이신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느꼈던 요한의 환희에 찬 움직임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수많은 은총과 은사를 받았을 때 아기 요한은 그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주 하느님께 흠숭과 감사를 드리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과 겸손의 덕을 비롯한 여러 덕행을 실천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덕행 공로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받은 은총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간직했으며 어떠한 은총도 헛되이 버리는 일 없이 완전하게 잘 사용하며 거룩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육화의 신비에 대한 깨우침을 얻었고 자신의 아들이 성화되었다는 사실과 자기 아들에게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룩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품위와 동정과 정결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거룩한 삶을 받았을 때 하늘의 여왕도 환시의 은총을 받아서 성자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신비들과 하느님 신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하느님에게서 부여받은 거룩한 은총에 힘입어 눈부신 빛을 발하며 신과 같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눈을 들어 마리아를 바라본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마리아는 위엄으로 가득 찬 존재로 보였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보았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동정 마리아라는 가장 정결한 감실 안에 지극히 맑고 투명한 수정으로 된 감실 안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은총과 기적을 엘리사벳에게 일으키시는 데에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신 것은 거룩한 동정 마리아의 목소리입니다. 마리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주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강한 힘을 지녔는데 엘리사벳에게서도 똑같이 아름답고 감미로운 작용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하신 말씀이 내려오셔서 자기 영혼 안에 그리고 태중에 거하시게 했던 그 거룩한 한마디가 일으킨 기적처럼 말입니다.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 이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영원하신 말씀을 이 땅에 내려오시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벳이 받은 은총과 그녀가 체험한 신비와 기적들도 전부 마리아가 그녀에게 건넨 인사말을 통해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거룩한 신비를 인식하고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는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서 마리아와 마리아 안에 계신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엘리사벳의 입에서는 찬미와 찬양이 크게 터져 나왔고 이는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대는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며 그대의 태중의 아기 또한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내 태중의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오 복되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었으니. 짧지만 예언과도 같은 이 환호와 감탄에는 마리아의 품위와 특권에 대한 엘리사벳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빛을 통해 엘리사벳은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일과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일, 앞으로 마리아에게 행하실 일들을 전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엘리사벳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빛을 받아 깨달음을 얻은 것은 다 그녀의 태중에 있는 요한의 성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어 마리아를 찬미할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자신과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찬미를 드렸던 셈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도구로 쓰시어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기쁨과 축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미였습니다. 엘리사벳의 경탄과 찬미에 지극히 겸손하고 지혜로운 동정녀는 자기에게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창조주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로 응답했습니다. 하늘의 여왕님은 아름답고 은은한 목소리로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였는데 그때 마리아가 부른 찬미가는 루카 복음사가 전하는 그대로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요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안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엘리사벳은 거룩한 동정 마리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아름다운 찬미가를 들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성녀는 찬미 노래에 담긴 뜻을 이해했던 첫 번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 짧은 노랫말에 압축적으로 담긴 위대한 신비들을 성령께 받은 지식들을 통해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거룩한 영혼은 먼저 하느님의 무한한 본성과 그 위대함을 찬미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두고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마리아는 홀로 하느님만이 인간의 행복과 구원이시니 창조된 모든 이들은 그분 안에서만 영광을 받고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찬미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낮은 자들을 굽어보시고 그들에게 당신 영과 사랑을 무한히 부어주시는 하느님의 위대한 정의를 선포합니다. 마리아는 겸손으로 인해 자기가 모든 민족들에게서 복되다 칭송받게 될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노래는 자신의 지극히 겸손한 행위로 얻은 이 은총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것인지 모든 인류가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겸손함의 정도에 따라서 마리아가 받은 것과 같은 행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랫말 중 큰 일이라는 단어 하나에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와 선과 은총과 축복, 그리고 당신의 거룩하고 어미한 이름을 걸고 행하신 기적까지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늘 여왕님이 보기에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작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일들은 전부 위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비는 동정녀 마리아를 넘치도록 채운 다음 다시 거기서 온 인류를 향해 흘러나왔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하늘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마리아를 통해 흘러나왔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늘의 문을 통과해서만 하느님께 다가가야 하며 마리아를 통해서만 하느님 신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자애가 모든 세대에 퍼져나가 당신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는 겸손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진정 마음으로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찾으시지만, 반면에 주님의 정의로운 오른팔은 마음속 깊이 우쭐거리는 교만한 자들을 흩뜨리시고 멸하십니다. 그들을 내쫓으시고 대신 그 자리에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앉히십니다.
주님의 정의는 저 옛날 엄청난 영광의 광채를 바라며 모든 교만한 이들의 우두머리 앞에서 바로 루치펠과 그의 추종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그들을 당신 팔로 단번에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사실 자기들이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본성을 지니고서 받은 은총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한에서는 그 복된 곳에 자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하느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세우신 거룩한 질서와 당신 사랑에 따라 특별히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고귀하고 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두가 지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했지만 그 교만한 마음이 탐했던 그 자리는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으며 바라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늘 위로 오르려고 했을 때 정작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오만불손한 태도로 인해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주 하느님의 심판에 스스로를 내맡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는 교만한 천사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순식간에 흩어버렸고 그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영원한 자비의 보물창고를 관리하는 자애로운 어머니 거룩한 동정 마리아의 중계를 통해 마음이 겸손한 이들로 채워졌습니다. 같은 이유로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당신 영광과 은총의 보화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와는 달리 하느님께서는 교만과 우쭐거림으로 마음을 부유하게 만든 이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부와 재물과 거짓된 행복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들을 당신 면전에서 추방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서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 종과 자녀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가르치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과 빛과 평화를 선사하겠다고 하셨던 당신 자애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방인들의 제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슬기로움을 당신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스스로를 지혜롭다, 똑똑하다 여기며 우쭐거리는 이들은 알지 못하는 지혜와 현명함을 당신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권세를 떨치는 세상의 지배자들에게는 넓은 땅과 동물들을 다스리고 짐승들과 새들과 유의하며 시간을 보내는 이들에게는 금과 은과 보물을 모아들이는 일 외에는 인생에서 수다 떠는 일이 전부인 통치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가르침과 교훈들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민족으로 알려진 하가르의 자손들과 테만의 주민들조차도 이 지혜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희망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이들에게는 이 지혜를 기꺼이 나누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당신에게 약속하시고 당신 영으로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동정 마리아 태중의 복된 아기는 바로 하느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보증이 되는 까닭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들을 때에 엘리사벳은 거기 담긴 이와 같은 신비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여 이것밖에 말씀드리지 못할 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찬미가를 통해 깨달은 신비들은 사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담긴 비밀과 관련하여 제가 계시받은 바가 있고 또 제가 이해한 것도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장황하게 길어질 것이므로 말씀드리지 않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복되고 경건한 두 여인, 두 성녀가 나누는 아름답고 거룩한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사야 예언서에 저 유명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느님의 어좌 위에서 두 명의 세라핌 천사를 보는데 그 천사들은 거룩한 찬미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똑같은 말을 영원히 되풀이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영원히 새로운 찬미였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서로 화답하며 찬미 노래를 부르는 세라핌 천사들은 저마다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쌍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한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한 쌍의 날개로는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두 여인의 사랑이 모든 세라핌 천사들의 사랑을 넘어섰으며 그 중에서도 마리아는 다른 이들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하느님을 사랑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거룩한 사랑의 불로 타올라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가장 오묘한 신비를 깨닫기 위해 높이 솟아오르고자 각자 마음의 두 날개를 활짝 펼쳤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지혜를 상징하는 다른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임금님의 신비를 묵상하고 그에 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본 다음 왕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여인들은 계시받은 신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게 된 것 이상으로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성녀는 지성의 호기심을 절제함으로써 교만을 피하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깊이 사색하고 토론하는 대신 믿음에 맡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는 주님의 발과 자기들의 발을 가렸는데 이는 하느님의 어미를 보고는 자신들의 비천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어미하신 하느님을 자신의 정결한 태중에 모시고 있기에 마리아가 주님께서 앉으신 어좌를 자기의 날개로 정말로 덮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온 식구들과 함께 마리아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자기가 기도할 때 쓰는 방을 침실로 내주었습니다. 그 방은 기도방으로 사용되었던 만큼 엘리사벳의 집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말끔했습니다. 하늘의 공주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방에서 잠을 잤고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방에서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마리아는 이제부터는 자기가 시중을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오, 거룩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친교를 보십시오. 이 얼마나 끈끈하고 진실한 우애이며 사랑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의 육화 신비를 거행하시기 전에 따로 이 사실을 특별히 3명의 여인들에게만 먼저 알려주셨으니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 하느님께서 강생의 신비를 알려주신 첫 번째 여인은 다름 아닌 성녀 안나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신비를 알려주신 두 번째 여인은 안나의 딸이자 말씀의 어머니인 동정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육화의 신비를 알게 된 세 번째 여인이 바로 성녀 엘리사벳입니다. 물론 어머니 엘리사벳이 하느님의 거룩한 신비를 알게 되었을 때 요한도 그 복된 소식을 함께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때 아직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으니 독립된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엘리사벳과 함께 헤아려진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오로 성인의 말대로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오랜 시간 함께 있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리아는 지카르야에게 가서 인사했습니다. 그때 지카르야는 여전히 벙어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지카르야에게 주님의 사제로서 축복해 주기를 청했고 그는 마리아에게 강복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지카르야가 말 못하는 벙어리로 지내는 것을 보고 매우 안쓰럽고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힘과 권한을 사용하여 그를 치료해 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지카르야의 혀를 굳게 하시고 입을 막아버리심으로써 섭리하신 오묘한 신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리아는 지카르야를 위해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배필인 요셉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매우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알고 있는 신비를 요셉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카르야의 집에 머무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은 천상의 배필인 마리아에게 나자렛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녀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요셉은 엘리사벳 집안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연락하면 그 즉시 마리아를 데리러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집에 가져가라고 많은 선물을 주었지만 요셉은 그 중에서 아주 조금만 받았고 그마저도 극구 사양하다가 끝내 못 이겨서 받았습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가난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관대하고 초연함을 갖춘 고결한 하느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요셉은 올 때 데리고 왔던 작은 집나귀를 끌고 나자렛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없는 동안 나자렛의 집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의 친척이기도 한 이웃집 여인이 와서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마리아가 집에 있었을 때도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심부름거리가 있으면 대신 도맡곤 했었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나는 네가 영혼의 행복과 존귀함에 대한 지식으로 무한히 성장하기를 바란다. 네가 받은 특권으로 영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단다. 은총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하느님과의 친교가 돈독해지기를 열망하여라. 네가 그러한 소망으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도 너는 그러한 지식과 소망의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할 것이며 네가 이해한 것이 있어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네가 받은 거룩한 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여라. 그러면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그분께는 천구들과 하늘의 모든 별과 땅과 그 안에 사는 온갖 것들과
세상 모든 아름다움과 완전성을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라. 눈에 보이는 것과 감각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하느님의 전능과 위대하심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인간이 영적인 눈으로 영혼의 은혜에 대한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면 그 경이로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것도 그 자신 하나의 영혼이 아니라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모든 영혼에 대해서 말이다. 인간의 언어로는 영혼 성화의 은총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곧 하느님의 신성과 하느님의 완전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이 무엇인지 결코 적합하게 표현할 수 없다. 내가 그 은총을 눈보다 새하얗고 맑다고 말한데도 그건 조금도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그 은총은 태양보다 눈부시고 금이나 보석보다 더 귀중하고 그 어떤 축제나 향연보다도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한다. 인간의 마음에 아름답다고 떠오르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답다고 말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 은총에 대해 조금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보면 네가 영혼의 성화 은총의 아름다움을 짐작하기가 쉬울 수도 있겠다. 죄악의 추악함을 한번 떠올려 보려무나. 왜냐하면 죄악에 관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 전부가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은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캄캄한 어둠, 썩고 부패하고 악취나는 것들을 상상해 보렴. 가장 무섭고 끔찍한 것, 가장 징그러운 것, 쳐다보기도 싫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 네가 몹시도 미워하는 것, 그 모두를 다 모아도 죄악의 역겨움에 비할 수 없다. 그것들이 아무리 혐오스럽다 한들 죄악보다 추악하지 않다. 위대한 순교자들과 성인들은 이러한 신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타오르는 불과 사나운 맹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들이 받은 은총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조롱과 채찍질을, 칼과 고문과 옥살이와 굶주림과 고통을,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죄로 멸망하는 일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평생 감옥에서 지내는 것조차도, 평생 박해받으며 사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작은 은총의 미소한 한 부분만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어떠한 것도 성인들에게는 고통이 될 수 없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실로 모든 영혼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영혼조차도 무수히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간은 창조된 아름다움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쫓아다니니 이러한 진실을 알지 못할 뿐이다. 무지한 인간은 공허한 아름다움을 결여한 것들을 오히려 악하고 나쁜 것으로 취급하며 멸시하곤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신 말씀께서 엘리사벳 태중의 요한에게 베푸셨던 위대한 축복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선구자는 실로 그 은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던 것이다. 너는 이와 같은 행복을 얻기 위해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또한 네가 받은 은총을 잘 간직하고 그 고귀한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감내해야 할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아주 사소한 죄 하나라도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내가 친척 엘리사벳과 맺었던 관계를 본받아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과 오묘한 신비에 관해 기꺼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외에는, 그리고 너에게 주 하느님께 진정으로 기쁨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 외에는 그 누구와도 친교를 맺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직무상 해야 하는 많은 업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영신수련을 거르거나 완덕을 향한 엄격하게 짜인 삶의 고삐를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신수련은 네가 하기 편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 때도 해야 하며 큰 역경과 삶의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한결같이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나약하고 불완전한 본성의 인간은 엄격한 생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기에 아주 작은 시련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빠져나갈 구실로 삼으려고 한다.